목소리가 오늘은 좀 낫죠?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냥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목에 좋다는 거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 저는 일시적인 저주의 메시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 주일날 16장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상징적인 행동 3가지,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 결혼을 금하는 행동, 그리고 상가집에, 초상집에도 출입을 금한다, 그리고는 잔치집, 결혼하는 집 이런 데도 출입을 금지하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이 유다의 이 어떤 하나님의 징계, 심판, 이 일시적인 저주가 아주 임박했음을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이 남유다 사람들은 여지없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 남쪽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의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시적인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끝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가슴에 새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성경을 가르쳐야 될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남유다의 이러한 죄악 때문에 그들의 제단과 재산과 땅을 하나님은 모두 다 빼앗아 가겠다라고까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 좀 이해를 더 잘 하시라고 쉬운 성경으로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의 죄는 새로 만든 연필로 적혀 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뾰족한 쇠 끝으로 새겨져 있고 그들의 제단 모퉁이에도 새겨져 있다. 그들의 자녀도 푸른 나무 아래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그들의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기억한다. 내 산 위에 있는 제단과 들판에 있는 제단을 기억한다. 네가 온 땅에서 저지른 죄값으로 내가 네 재산과 보물을 다른 백성에게 주겠다. 그들은 또한 네 땅과 산당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 잘못 때문에 너는 내가 준 땅을 빼앗길 것이다. 너는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했으니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자신들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을 세우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며 살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읽을 수는 없고 3절 말씀, 4절 말씀 이런 데 가보시면 내가 내 재산과 보물을 다른 백성에게 주겠다. 또 4절로 넘어가 보시면 너는 내가 준 땅을 빼앗길 것이다. 너는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징계, 일시적인 저주가 분명히 내려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온 땅에서 저지른 죄값으로, 또 4절에는 내 잘못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심판, 일시적인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성경에는요, 복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때에 따라는 저주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복과 저주에 대한 분명한 이유,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재수 없다. 오늘 운이 안 좋아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다. 운 타령을 하고 그 다음에 재수 타령을 하고,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오늘 기분 좋고 복도 받는 날이다, 복 있는 날이다. 오늘 재수가 없어, 운이 나빠서 별로 좋지 않다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절대 복과 저주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과 저주는 우연이나 운명의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저주가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저주를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당시 남유다 이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당하는 주변 국가의 어떤 침략 때문에 지금 나라의 위기 속에서 이 유다 사람들이 처세술을 어떻게
펼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인 이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을 의지해,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죠. 지금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세니까 그쪽에 도움을 청하자. 지금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힘이 세니까 그쪽에 도움을 청해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 인간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사실 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까? 뭔가 살아보려고.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으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고민했는데, 사실은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봤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이 어떤 소유한 사회적인 자산, 정치적인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막의 작은 나무 같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6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막의 키 작은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찾아와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 황무지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막의 키 작은 떨기나무, 이 나무는요, 척박한 환경에서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명의 보존 때문에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일에 지금 힘겹게 용쓰고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사막에 심겨진 키 작은 나무,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6절을 보면 돌로 덮인 땅, 소금 땅, 이런 데서 식물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저 인간을,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남유다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돌로 덮인 땅, 소금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떨기나무와 같다. 그럼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을 쓰고 어찌하든지 좀 살아보려고 용을 쓰다가 힘겹게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열매도 맺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는 사막에서 타버리고 사라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저주를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와 대조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겠죠. 자,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 복을 받느냐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자, 7절 말씀 같이 또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쓸쓸한 사막 가운데 버려진 잡초와 같이, 이런 어떤 그런 잡초와 같이 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그 다음에 우리한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든든한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으니 날이 뜨거워도 들어올 것이 없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다.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으며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자,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잘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겠죠. 그리고는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메마른 땅에서 힘겹게 열매를 맺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의 문제 때문에 끙끙대는 용을 쓰고 있는 그 사막에 심겨진 작은 떨기나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사람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 오늘 본문에 정말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사람, 물을 충분히 공급받기에 무더위가 오고 가뭄이 닥쳐와도 생명력이 왕성하고 잎사귀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나무와 같이 여호와께 붙어있고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받고, 그리고는 어떠한 환난과 재앙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풍요로운 삶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봤죠? 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시편 1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타서 없어지느냐 사라지느냐가 결정나는 것이죠.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는 물가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혼자 사막에서 끙끙대면서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닥치겠습니까? 저주가 닥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이런 나무, 바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시편 1편 말씀에 계속 생각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특히 3절 말씀을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까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도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가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 시편 1편과 연관을 지켜 생각을 해본다면 복 있는 사람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 사람들과 같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신데, 여기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은 아프든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든 안 보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강도짓하고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 오만한 자들, 죄인들, 그리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는 결국은 인간중심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나의 이 나무가 사막의 돌짝밭에 소금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지금 그렇게 끙끙대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그런 나무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하고 연관을 시켜보니까 저는 그런 게 깨달아져요. 본문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뭐를 받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런 묵상을 해보니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는 사람은, 시편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보니까 결국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다. 괜찮죠? 근데 이게 시편 말씀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도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19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뒤에는 읽지 않았는데 19절 이하에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죠. 근데 자, 21절하고 22절 쉬운 성경으로 읽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삼가고 안식일에는 짐을 옮기지 마라.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짐을 나르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너희 집 밖으로 짐을 내가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서 이 말씀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안식일 성수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그냥 안식일만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총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일을, 지금은 주일 개념이죠. 안식일 성수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또 인생의 구속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가장 실천적인 행동의 대표적인 양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신들의 신앙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들을 물론 100%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용쓰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살아보려고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같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도, 그러니까 안식일도 더 열심히 힘써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준행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졌고 오히려 옆에 힘센 나라 강대국을 생각하고 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의지하여 저주받지 말고, 물론 일시적인 저주지만 그것도 받지 말고 제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어떻게 증명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까? 네,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복을 받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이 남유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징계, 일시적인 저주, 이거에 대한 필연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같이 읽고 살펴보면서 분명히 성경에는 복을 받는, 또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증표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나가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냥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다가 저주받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복을 받아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닌지가 증명돼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깨달았으니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꾸만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들, 내 자아를 자꾸만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옛날에는 금요일 날 저녁서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7째 되는 날을 쉬시는 날로 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이제는 주일로,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보다는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주일 지킨다는 거, 이게 참 생각해 보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같이 그냥 목사하거나 이것을 전문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이건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생업과 연관된 일도 있고, 그리고 요즘같이 날씨 좋은 날 얼마나 좋습니까? 소풍 가기도 좋은 날인데. 근데 이렇게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쉬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생각 안 하면 됩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없네. 예. 내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가게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 다른 가게는 다 문을 열었는데 우리 가게만 문을 안 열으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손님들이 오고 그리고 매상이 올라가고 그러다가 우리 집 단골 손님도 저 집한테 뺏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든다면은 뭐 문 닫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제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근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이런 것들을 버리시라는 이유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문을 닫아서 우리 가게는 안 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일날 문 닫아서 매상이 안 올라가는 거, 손님들이 안 오는 거, 다른 가게는 가지만 우리 가게는 손님이 안 오는 거,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더 많은 손님들을 보내주실 거야. 더 많은 매상이 올라갈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나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인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을 자꾸만 버려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준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진정 의지하지 않는 것인지 그냥 믿는 것인지 진짜 믿는 것인지 믿는 척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목사로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 중요한 말씀은 누가 저주를 받는다?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고 누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의지나 생각들을 자꾸만 버리시고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승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모습과 우리의 이 마음 중심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